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데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이하림 목사님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원래 부산 성시화에 계시다가 이제 코스타 국제본부에 계셨고 코나에 가서 DTS 훈련을 마치셨고 그리고 OM 선교사로 이제 그 로고스 배를 이제 8월 27일 그때 이제 타시게 되어집니다. 이 아시아 쪽 도는 배는 이제 둘로스호가 있고 그다음에 저 남미와 유럽 쪽을 도는 선교배는 로고스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항하게 되어지면 그곳에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사역,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그리고 두 아이와 함께 이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초청하고 이제 앞으로 얼굴을 익히시고 또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하림 목사님 나오셔서 요나서의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또 할렐루야로 반응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 선교사님이 할렐루야도 이렇게 크게 외치고 하니까 아이고야 충만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너무 떨려서 그럽니다. 떨려서 제가 좀 이렇게 서울에 산 지도 오래됐거든요. 오래돼서 제가 좀 이렇게 서울말을 잘해요. 서울말을 잘하는데 제가 이렇게 앞에 나서 떨리면 이렇게 이제 서울말이 안 되고 사투리가 나옵니다. 자꾸 사투리가 많아진다 하면 저 선교사님이 저 사투리가 많아진 거 보니까 많이 떨리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사실 가나안 교회 저를 이렇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나안 교회랑 좀 가까워요. 조금 더 많이 가까워요. 그 이유는 우선은 조용모 목사님이 저희 옆동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가깝고 그리고 또 이웃 교회라고 하죠. 저는 이제 한다솜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한번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4개 교회 연합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조용모 목사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좋은 스승,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게 정말 큰 복 중의 복인데 저에게는 또 이렇게 좀 강한 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조용모 목사님인 것 같아요. 한번 만나면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지만 이렇게 이제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이제 상담도 하고 하면 조용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뭔가 모르게 집에 돌아올 때 뭔가 하나 얻어맞은 기분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얻어맞은 기분도 들고 또 뭔가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인사이트도 얻는 시간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참 내 삶에 조용목 목사님을 만난 것이 큰 복 중의 복이다, 이렇게 이제 확신하고 이렇게 이제 살고 있습니다. 네, 진짜요, 진짜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뭐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표정이신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 그렇고요. 또 무엇보다 코스타 일할 때 맛있는 걸 또 많이 사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만난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또 이렇게 저희 선교를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작정을 하고 나가기로 했는데요. 8월 23일 날 자메이카로 갑니다. 자메이카로 가는 이유가 그게 배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인천에서 이렇게 자메이카로 갑니다 하면 사람들이 인천에 배가 있는가 보다, 인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자메이카로 가서 이제 자메이카에서 배에 조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하러 가기로 했는데 우리 같은 가족을 누가 후원해 줄까 했는데 또 이 가나안 교회를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또 이렇게 이제 선교를 나가겠다고 작정했을 때 또 요나서를 묵상하게 됐는데 그때 주셨던 마음을, 그때 주셨던 말씀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컨 찬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세컨 찬스라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두 번째 기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PPT를 준비해 왔는데 제가 이걸 놓고 왔어요. 이거. 그래갖고 이렇게 누르면서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재밌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 은채 자매님이 이제 제가 말할 때 이 슬라이더 같다 하는 걸 이렇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실패하거나 실수한 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어떤 사건이나 경험 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기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옛날 영화인데요, 혹시 쿨러닝이라는 영화 들어보셨습니까? 쿨러닝, 제가 가게 될 자메이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렇게 이 영화 알지? 고기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끄덕끄덕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난 저 영화 모르는데 마음속으로는 아는데 나 저 영화 모른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1994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인데요, 자메이카의 100m 달리기 서울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아쉽게 탈락한 3명의 선수들이 동계올림픽 봅슬레이 종목에 도전한다라는, 그러니까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세컨 찬스가 주어진다라는, 그래서 도전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재밌게 본 영화인데요, 제가 또 이렇게 자메이카로 간다니까 이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아프리카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자메이카가 아프리카에 있지 않나, 이렇게 표정이신데 죄송합니다. 중남미에 이 자메이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개봉했던 바로 국가대표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도 역시나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던 우리 주인공들이 스키 점프라는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세컨 찬스를 얻는, 그래서 스키 점프를 통해서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다시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세컨 찬스,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뭔가 이렇게 학업에 실패했을 때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세컨 찬스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죠. 또 세컨 찬스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생활에서도, 신앙의 여정에서도 세컨 찬스들이 찾아옵니다. 저는 코스타에서 11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코스타를 갈 때마다 느끼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우리 코스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컨 찬스를 제공하는 그런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타인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고 결심하고 살아가지만 넘어지잖아요. 쓰러지잖아요. 또 죄에 빠지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변화되어지고 다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는 곳이 코스타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코스타뿐만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이 가나안 교회도 역시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제공되어지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공부, 또 아까 성경 공부가 시작한다 했는데요, 성경 공부, 여러분의 개개인의 묵상 시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컨 찬스, 하나님의 기회들이 여러분들과 이 지역 가운데 전해지는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요나에게 세컨 찬스가 주어집니다. 보니까 1절에서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라 하신지라. 보니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물속에 빠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은 이렇게 대부분 다 아시죠? 네, 아실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요나 하면 내 물고기 그 사람 아니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요나에게 두 번째로 근데 제 말이 좀 빠릅니까? 괜찮습니까? 네, 제가 또 떨리면 말이 빨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아주 편안하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방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거는 그냥 두 번째로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 1장에서 주셨던 것을 다시 사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실 1장 2절에 보면 요나 선지자의 모습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근데 그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불순종해서 도망쳤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가서, 너희는 가서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내가 명한 것을 선포해라. 그를 살리시고 사역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세컨 찬스를 요나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는 이방나라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성읍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말씀을 안 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전합니까? 우리가 봐도 그 성읍의 사람들은 그 성읍의 사람은 멸망받아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도망쳤던 요나, 스스로 사명을 포기했던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뱃속에 그냥 평생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끌어서 그 속에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청년 시절 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 내가 뭘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데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열정적으로 막 하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떨어지는데 아무튼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제 마음 가운데 딱 꽂혔던 것이 바로 성교였습니다. 이게 청년 때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요, 저희 창호 형제님이 계신데 같이 그 구독교회, 부산에 있는 구독교회 같이 다녔었어요. 아무튼 그때 이제 송교, 아울리치 간다 하면 무조건 따라갔어요. 따라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미얀마라는 나라를 가게 됐거든요. 근데 미얀마 북쪽에 가보면 일레 호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큰 호수가 있는데 거기는 그쪽 지역에는 수많은 소수 종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막 이렇게 선교사님과 둘러보는데요,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와 있어요. 어떤 이렇게 이제 뭐 저쪽에 4시간 동안 이렇게 걸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막 이런저런 물어보다가 혹시 예수님은 압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모른대요. 하나님 모릅니까? 하니까 하나님 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알고 있다. 그럼 예수님 모르냐? 예수님 모른다. 근데 그때 시기가 성탄절 시기였고 크리스마스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성탄절도 모르냐? 그랬더니 성탄절도 모른대요. 12월 25일 모르냐? 그러니까 12월 25일을 모른대요.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그 말로만 듣던 그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제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뜨거웠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서 해서는 안 될 그 기도를 해버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보내줘서 저 마을에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안 되는데 해버렸어.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저는 가방을 메고 그 산지 쪽으로 들어가서 저희 청년들과 함께, 저희 교회 청년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그 해도 갔고 그 다음 해도 갔고 뭐 이렇게 이제 갔어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집사님들이 너희들 뭔데 그게 가냐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좋아서 간다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그럼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해갖고 이제 집사님들이 따라갔어요. 집사님들도 너무 이렇게 이제 해서는 안 될 기도를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이제 이 말을 위해서 섬기게 해주세요 하고 같이 갔던 장로님도 해서는 안 될 기도를 했어요. 나도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해서 그 장로님이 거액을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 이 마을에 뭔가 모르게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없으니까 뭔가를 해보자 해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선교 사역을 시작한다 하면 뭔가 이렇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기대치가 크잖아요. 막 이렇게 뭐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이렇게 믿는 사람 나오십시오 하면 막 나오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잖아요. 네, 저희도 기대했어요. 저희도 이제 아주 크게 기대를 했어요. 보니까 대나무 밭이 많은 거예요. 대나무 숲이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대나무를 잘라서 바구니를 만드는 거예요. 칼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죠. 우리가 기계를 줄게. 기계를 돌리면 이게 이렇게 이제 잘 나오니까 우리 담양에 가서 기계를 사올게 해서 담양에 가서 기계를 사서 후원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는 이제 시연을 했는데 그리고 또 전기가 없으니까 큰 발전기도 들고 갔거든요. 후원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그 동네 대나무는 너무 굵은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굵으니까 기계가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사람이 잘라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일이 하나 더 생겼어요. 잘라서 넣어야 되는 거를. 이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이제 넘겼어요. 그리고 또 물이 부족하다는 거, 물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물 파줄게 해서 우물을 하나를 팠는데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우물을 팠는데 물이 팍 쏟아나오고 와! 이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팠어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하면서 팠어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미안하다. 여기 물이 안 나온다. 미안하다. 했더니 그 사람들도 근데 우리도 파봤는데 물이 안 나오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왜 우리 보고 파달라 했냐 했더니 그 사람들의 말이 아주 신기했어요. 너가 팔면 나올 줄 알았다는 거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파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미얀마 사람들을 써서 팠거든요. 우리가 팠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삽으로 팠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 우물도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학교를 지어주자. 이곳에 유치원과 중학교가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 유치원과 중학교를 지어주자 해서 건물도 지었고요. 매달 이렇게 후원을 해줄 테니까 그 학교에 학생들을 보내라고 했는데 또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학생들이 막 주변에서 학생들이 몰려오는 걸 꿈꾸는데 한번 갔더니 학생들이 안 와 있어요. 왜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학교도 이렇게 멋지게 줘주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하니까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너희들이 교회에서 왔다는 걸 안다. 기독교인이라는 걸 안다. 근데 우리가 불교 신자들이 많다. 옆에 마을에 스님들이 와갖고 이거를 협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과 이렇게 협조하면 이거 이제 그 위협을 가하겠다고 해서 우리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이들을 못 보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학교도 안 됐고요. 우물도 안 됐고요. 대나무 기계도 안 됐고요. 그리고 결국은 한동안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옆에 스님들이 너무 이렇게 화가 났다. 그렇게 해서 결국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열정이 불타오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된 거예요.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거 미얀마 사업 다 포기해야 됩니까? 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회개하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건 뭐였냐면, 야, 이 사업이 네 거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경상도 사람은 아니에요. 네 거가, 그냥 이렇게 이제 제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네 거가, 이 사업이, 선교 사업이 네 거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이 젊은 시절에 이렇게 했던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요,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거더라고요. 저 그게 동참한 게 제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한 거더라고요. 제가 뭔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뭔가 뛰어난 사람이 되어 보이기 위해서 이것을 했더라고요. 그 시간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 안 할래요. 선교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나오는데요, 근데 그때 제가 만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선 저를, 그렇게 이제 제가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는데도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리마, 내가 너를 쓰고 싶어 하면서 이끌어 주셔서 코스타로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사역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두 번째는 그 미얀마, 아직도 제가 최근에 구독교회, 그 교회를 가서 집사님들과 만났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마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요, 또 우리 이렇게 그 집사님이 그때 청년인데 같이 미얀마 하겠다고 막 했던 이제 집사님이 됐어요. 안수 집사님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님, 내 이제 다시 한번 해보려고요. 그 선교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서 추진해 보려고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영혼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이 가나안 교회를 향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죄악 가운데 죽어가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겠다 결단합니다. 그러나 실패도 하고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포기해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너는 그거밖에 안 된다, 아이고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너는 아웃이다. 하나님은 경상도 분이 아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세컨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 그 세컨 찬스를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는 그에게 주어진 세컨 찬스를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잡았어요. 잡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습니다. 요나가 3절에 보니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대로 이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렇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듣고 바로 반응을 합니다. 요나는 바로 반응을 합니다. 이제 근데 4절에 보니까요, 요나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선지자였던 거예요. 진짜 이게 이 사람은 기획가예요. 기획가.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근데 이렇게 이제 외쳤더니 그 나라 그 국민들이 다 어이구 웃잖아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심판하신단다, 우리 죽는단다 하면서 회개합니다. 왕까지 나와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요, 요나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인 니느웨를 이렇게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버립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전략가예요. 전략가. 이 존도 전략가인 거예요. 존도 전략가. 그래, 어떻게 하면 이 니느웨 보니까는 이 큰 성읍 맞아,
아주 큰 성읍인데 보자, 이 바둑판으로 나눠서 보자. 그래, 챗GPT AI한테 물어. 니뉴엘 동네 어디같이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일까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정보 입수하고 맘카페 들어가고 어디에 이렇게 엄마들이 많이 모이나 막 빨래터인가 하면서 막 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식당에 줄을 많이 쓰나 막 그래, 이 지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 한번 해보자 해갖고 막 이렇게 이제 사흘 동안 거래, 얼마나 급합니까? 사흘 동안 돌아야 될 것을 하루 만에 이렇게 돌아버리고 했는데, 그 전략이 통해갖고 사람들이 아이고 웃잖아 우리 망한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대회개 운동도 일어나고, 왕까지 듣고 아이고 안 된다 우리 금식을 선포하고 너희들이 지금부터 먹지마, 동물도 먹지마, 우리 회개해야 된다 하면서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이 사람은 엄청난 전략가고 엄청난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순종과 열정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더라라라라고 결말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이거 내가 웃기라고 한 말인데 아무도 안 웃네. 큰일 났네. 우리 아내가 어저께 내가 이제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요, 아내가 걱정을 하더라고. 오빠 이거 안 웃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순종하긴 했어요. 가긴 갔지만 여전히 이방나라 아수르, 이스라엘의 적국인 니느웨를 향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한 게 아니었어요.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 외치기를 외쳐요. 회개하지, 여러분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망합니다 하면서 망해라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믿지 마라 이렇게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큰 성읍을 반나절 만에 그냥 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고 이제 어떻게 되나, 너희들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하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온전한 순종을 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사실 이 요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저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 4장 1절에 보니까요, 요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구원받았어요. 니느웨가 이렇게 회개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어요. 그랬는데 그 얼마나 큰 성읍의 사람들이 다 살아났는데, 요나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성내고 분노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아닙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믿으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심판 안 내리실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아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 안 오려고 했다 아닙니까? 이렇게 성내고 분노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인 거예요. 저의 모습. 왜냐면요, 이 온전한 순종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쉬운 걸 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 번씩 어려운 걸 시켜요. 어려운 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걸 시켜요. 이제 저희 청년부 때 저희 교회에 어째 한 형제님이 계셨어요. 그 형님의 이름이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됩니까? 영삐였어요. 영삐. 예. 영수라고 할게요. 영수 형님이라고 있었는데 실명이 아니에요. 영수 형님인데, 그 형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노총각 형님인데 조금 이렇게 이제 조금 뭐라 해야 되죠? 좀 이상하신 형님이었어요. 이상하신 형님. 근데 그 형님이 이렇게 교회를 오면 꼭 저를 찾아요. 저를. 저기요, 하림이 어디 있습니까? 하림이. 이렇게 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애들이 형님, 영수 형님 와갖고 형님 찾던데요. 오빠야, 영수 오빠 와갖고 오빠 찾더라. 빨리 가봐라. 그럼 이제 영수 형님이 하림아 잘 왔다. 내 할 말 있다. 그럼 이제 교회 벤치에 앉아갖고 1시간을 이야기하는 거, 했던 말 또 하고 하면 형님 목 안 마르십니까? 내 목 마르다. 음료수 사줄까요? 음료수 사도 음료수 한 잔 이렇게 마시면 집에 가요. 그러니까 형님의 목적은 음료수를 사달라는 거예요. 또 1시간 또 얘기를 해요. 그럼 형님 배 안 고프세요? 배고프다. 그럼 밥 사드릴까요? 밥 사도. 그러면 밥을 사달라고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제가 일하는 직장까지 와갖고요. 그때 저기 하림이 있습니까? 하림이. 누구신데요? 하림이 아는 형입니다. 저기요, 이하림 간사님. 형님 여기까지 오시면 어찌합니까?
아니 그냥 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러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면 형님 배고프십니까? 배고프다. 그럼 밑에 가서 밥 한 끼 하시죠. 그래서 밥을 먹이고.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 근데 어쩝니까? 그 형님은 내를 찾는데 교회 와서. 그래갖고 이제 형님, 하나님 이 형님을 계속 이렇게 내가 맡아야 됩니까? 어느 순간 교회에서 제 담당이 된 거예요. 그 형님은. 그래서 형님 내가 너무 싫습니다. 이거 어쩝니까? 하나님 어쩝니까? 하면서 막 했는데 한 번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 형님이 또 왔어요. 밤에 와갖고는 너무 화가 나갖고 제가 형님한테 화를 냈어요. 화를 냈고 싸웠어요. 형님 이러시면 안 되지. 내가 맨날 밥 사주고 음료수 사주고 내 직장 찾아온 거 얼마나 싫은지 아냐. 왜 자꾸 나를 찾아오냐. 찾아오지 마라 하면서 막 이렇게 싸웠어요. 그 형님이 좀 충격을 먹으셨는가 봐요.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집에 가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젠 안 오겠지. 이젠 나 안 괴롭히겠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며칠 뒤에 제 친구를 만났어요. 동네 친구인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인데 그 친구 하리마 하면서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런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술을 먹고 네 욕을 하고 다니는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잘못 들었겠지. 아니 네 욕하는 것 같던데 하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오시대. 하리마 큰일 났다. 왜요? 영수가 술을 먹고 맨날 새벽마다 네 욕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형이 술에 취해갖고 이하림 개머시기야, 이하림 개머시기다 하면 이하림 개 나와라 하면서 막 이렇게 진짜 욕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나를 또 힘들게 하는구나 했는데 길 가다가 만났어요. 같은 동네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랬더니 그래 네가 잘못했지 하면서 또 했던 말 또 하고 또 했던 말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배고프시죠?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시죠. 하고 다시 밥을 사 드셨는데 감사한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교회로 가셨어요. 다들 수영로 교회라고 큰 교회로 가셨어요. 그게 이제 부서가 있어갖고 그 교회로 가셔갖고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데, 아무튼 그래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거라면 진짜 열심히 섬길 수 있는데 항상 이런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를 시키실 때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저 아까도 우스로 잘 소개해 주셨거든요. 이제 배로 간다고, 배 타러 간다고, 로고스 호프라는 선교선을 탄다고, 선교사로 가야 된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 영상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됐을 뻔했어요. 설교부터 바로 이렇게 이제 엄청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 영상부터. 근데 사실 저는요 다른 데 가면 좋겠는데 좀 좋은 데 있다 아닙니까? 근데 로고스 호프, 제가 로고스 호프에 대한 이 정보가 많고 뭔가 모를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있다고 말을 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근데 한쪽으로는요, 왜 배를 타야 되지? 이거 여러분, 배를 타야 되는 거예요. 배를 타야 되고요. 이 왜 배를 타게 됐는지를 이야기하자면 좀 길어요. 그래서 말을 못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결단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가긴 가는데 마음 한쪽에서는 좀 이 두려움과 불안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렇게 온전하게 순종하지를 못하는 저 모습. 제가 미얀마 청년 때 미얀마 가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보내주시지. 그때 이제 제가 그렇게 하고 코스타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조용무 목사님을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사무실에 조용무 목사님이 오시더니요, 누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 일하게 됐습니다 하니까 그 옆 같이 일하던 그 권사님이 훌륭한 청년이 왔어요 하면서 저를 소개해 줬는데, 미얀마 선교를 가려고 했다가 왔는데 미얀마 선교 갈 거라고 소개를 해줬는데, 그때부터 한 몇 년 동안 조용 목사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미얀마 선교 안 가요? 빨리 나가요. 미얀마 선교 왜 안 나가요? 빨리 나가요.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지금 와서, 지금은 목사님 말씀하시거든요. 네 나가면 안 돼. 너 큰일 나.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그때 안 보내주시고 이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잘 살아보자,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하자, 여기에서 자리 잡자 하고 있을 이 시점에 이렇게 이제 선교를 보내주시고요. 배를 타야 되는 거예요. 배를. 그것도 배. 차만 타면 멀미하는 둘째 아들을 데리고 이제 배멀미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이제 사춘기가 올 것 같은 첫째 딸, 우리 가족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있습니까? 이거 저희 첫째 딸이에요. 첫째 딸, 둘째. 네, 둘째 이제 사춘기가 잠깐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을 닫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배문을 닫을 것 같아요. 이제 가면 거긴 방도 없다는데 한 방에 써야 되는데 화장실에 들어갈까 이렇게 너무 걱정되는데, 거기다가 여기는 이제 영어로만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니까 영어만 소통해야 되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포기했거든요. 이런 포기 영포자가 이렇게 이제 이곳을 간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사람들은 말해요. 어떻게 이 가족이 배를 탈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 배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이 배예요. 오, 이 배를 타. 오, 대단하시다. 이렇게 하는데, 안 대단해요. 저는 안 대단해요. 근데 사실 저는 웃잖아. 진짜 갈 수 있을까? 이거 왜 가야지? 좀 다른 편한 데 가면 안 되나? 다른 곳에 가면 안 되나? 아니, 코스타 했던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던 곳에 가면 안 되나? 이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저의 모습. 그런데 3절에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니에로 가니라. 느니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제 눈에 들어온 부분이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였어요. 그러니까 큰 성읍, 우리 말 그대로 큰 성읍, big city, great city, large city, 큰 성읍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이 하나님 앞에라는 의미가 뭘까?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성읍,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성읍, 하나님께 중요한 성읍,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성읍이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고 계신 곳,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 우리 역시 중요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에게는 자신의 민족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영혼들도 중요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신 거였어요. 저에게는 영수행님이 짜증나고 싫었어요. 너무나도 싫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영수행님이 아주 중요한 한 영혼이었던 거예요. 하림아, 그래, 네가 힘든 거 안다. 그래, 네가 힘든 거 안돼. 그런데 영수 얼마나 불쌍하냐. 그 동생 깡패 아니냐, 깡패. 맨날 깡패 동생한테 맞고 사는데 네가 한번 좀 들어주면 안 되냐. 네가 한번 그 옆에 그 말 들어준 게 그래 힘드냐. 한번 들어도. 로고스 호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는 가서 배 멀미하면 웃잖아. 내가 이 영어로 소통 잘할 수 있을까? 꼭 굳이 배를 타야 되나? 하지만 하나님께는 이 배가 중요한 곳인 거예요. 이 배를 타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이곳에 배에 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배가 섬나라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항구들을 돕니다. 그 항구를 돌면서요, 이 배에는 큰 서점이 있어요. 큰 서점. 우리는 책이 흔하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책이 귀하거든요. 그 종이책들을 사려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배에 들어와서 서점에 이제 책을 사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고요. 그 지역에 뭔가 필요하다, 이렇게 집을 지어주세요, 아니면 고아원을 방문해주세요, 교회들에 좀 와주세요,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는 곳을 가서 청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역 역시도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기 싫지만 그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 내가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3주 뒤에 이제 배를 탑니다. 아직도 불안해요. 불안한데 오늘 찬양 너무 선곡이 너무 좋았습니다. 거친 바람 몰아쳐와도 요즘 어디 가서 이렇게 예배 가면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네, 하나님만 의지해서 한번 가보자 그렇게 했는데 무엇보다 가나안 교회와 함께 협력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니느웨가 있습니까? 가나안 교회에 말씀하신 니느웨가 있습니까?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있는 니느웨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길 소망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따라, 그분의 시선을 따라 니느웨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배를 타겠다고 결정을 하게 된 시점이 바로 올해 초였습니다. 뭐냐면요, 이제 저는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작년에 이제 에스와티니라는 아프리카 나라를 갔다 와서요, 이제 영어 훈련을 하는 곳이 있었어요. 선교 훈련을 하는 곳이 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서 가게 되었고요. 그곳의 원장님이 여기는 선교사님들만 받아주는데 왠지 모르게 너희들 그때는 선교 갈 마음이 없었거든요. 선교 갈 것 같다 해갖고 그곳에 이렇게 이제 여수에 있는데 조인하게 됐고요. 계속 이제 원장님이 만날 때마다 너희 선교 가야지 하더니 갑자기 하루는 불러내서 이제 커피를 사주시면서 내가 보니까 너희를 로고스 호프 타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로고스 호프 조인해 줄 테니까 한번 타봐라 해서 아니요 괜찮다고 뭐 이 나이에 무슨 배입니까 안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요. 저희 아내가 좀 그런 게 좀 저보다 믿음이 좋아요.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야, 그래도 우리가 YMTTS를 훈련도 받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더니 기도하더니 뭔지 모르게 그래도 이렇게 원서를 한번 내보자는 마음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봤어요. 연락을 하니까 근데 가족은 잘 안 받아준대요. 가족 방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가족은 많이 안 받아주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다. 그럼 뭐 가족 방 안 받아줄 수도 있다니까 한번 넣어보자. 그렇게 한번 넣어보고 안 받아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하고 이렇게 넣었는데 이제 그 OM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 배를 타려면 3주 정도 훈련을 받아야 된대요. 아직 핫답이 안 왔는데 배에서 핫답이 안 왔는데 3주 정도 훈련을 받으래요. 아니 핫답을 받고 받아야지. 근데 안 탄다고 해놓고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다른 나라 가시면 된대요. 아니야 나는 배 아니면 안 가거나 하면서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오빠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거예요. 나한테 잘 안 들리던데 요즘 하면서 피하고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왔고요. 나는 배에서 핫답이 오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이렇게 이제 확정을 하고 있는데 제 아내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저보다 믿음이 좋다고 자꾸 집에 있는 걸 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자꾸 버리냐? 책들도 버리고 버려요. 왜 버리냐 그랬더니 갈 수 있잖아. 갈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자꾸 당근을 하기 시작해요. 당근에 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집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해요. 이 불안한다는 마음을 들었어요. 불안한데 아내가 화가 나서 오빠야, 제발 창고 좀 정리를 해라. 이제 버릴 건 좀 버려줬으면 좋겠다. 알았다, 창고 정리할게 하고 창고를 정리하는데요. 제가 그때 청년 시절 때 그렇게 뜨거웠을 때 있잖아요. 뜨거웠을 때 제가 세계 지도를 어떤 자매로부터 선물을 받아요. 근데 그 세계 지도를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방에 붙여놨어요. 방에 붙여놓고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지금 트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아침에 틀 때만 일어날 때마다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물이 바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 곳곳에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다녔던 곳곳마다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기도를 하면 안 됐는데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세계 지도를 볼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이제 서울로 이렇게 이제 이사로 오게 됐고 서울로 이렇게 이제 뭐 이제 집도 이렇게 이제 뭐 원룸에서 살아야 되고 하니까 짐을 다 못 들고 오니까 그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박스에 넣어서 제가 이제 거제도 저희 부모님이 사는 창고에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그 세계 지도가 어디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 집 정리를 하는데 아니 그 세계 지도가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세계 지도가. 우와, 저 와이프한테 주영아, 이 세계 지도가 이까지 따라왔다 그랬거든요. 이까지 따라왔다. 와, 이거 어떻게 이까지 따라왔지? 난 들고 온 적이 없는데 이 세계 지도가 따라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계 지도를 이렇게 펴보려 하는데 저희 아내가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야, 근데 이 세계 지도 내가 준 거 아나? 그러는 거예요. 네가 줬나? 그랬거든요. 그때 사귀고 있을 때 아니거든요. 네가 줬다고? 내가 줬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기억이 안 나지만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 네가 줬지. 그래 내가 그때 네가 준 거 확실히 기억난다 하면서 같이 세계 지도를 착 펼쳐봤는데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아내도 충격을 먹고. 보이십니까? 세계 지도를 자세히 보십시오. 지도 밑에 배 3개가 있습니다. 그 3배 중에 가운데 있는 배가 저희들이 탈 배예요. 그래서 와, 또 친절하게 저 가운데 있는 배를 저희가 탈 배인 거예요. 그때는 배가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야, 빼도 박도 못한다. 이제는 가야 된다. 그리고 아까 그 배 사진 있잖아요. 배 사진 보여드렸던 이 배 사진 말고요. 다른 배 사진, 이 배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아프리카 코스타에 갔다가 그때 케이프타운에 갔는데 거기에 배가 들어와서 선교사님이 여기 로고스 호프라는 배가 들어왔는데 한번 보러 가시지 않을래요? 해갖고 보러 갔다가 제가 저 배를 찍었어요. 제가 찍은 이 배를 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예? 그러더니 아내가 말을 하더라고. 오빠야, 빼도 박도 못한다. 우리 가야 된다. 하더니 전화를 걸더니 저희 오행 캠프 신청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난 또 가기 싫은데 갔어요. 갔더니 그곳에 도착했더니 그 간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의지와 아무런 상관없이 그놈의 창고 정리를 하다가 지도를 발견하고 그냥 안 보고 그냥 다 버릴 걸, 맞죠? 근데 발견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저희는 이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하림아, 그래 네가 가기 싫은 이유를 알겠다. 나 안다. 네가 왜 가기 싫은지 알아. 네가 그렇게 힘들다라는 걸 알아. 사실 그 배를 탄다라는 게 배 생활 2년을 타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2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래 네 영어 못하는 거 알아. 근데 이곳에 내 마음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너를 쓰고 싶단다. 나는 너에게도 마음이 있어. 요나에게 마음이 있으셨던 하나님, 사명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잘해서 불렀을까요? 내가 잘해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는 거 아니라고. 나는 이 사역에 너와 함께 하고 싶고 너를 사용하고 싶단다.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가서 네가 뭘 하라는 거 아니야. 우물 파줘? 그거 아니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해보자고. 함께 경험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지금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선교를 어떻게 선교하고 계신지를 너를 통해서 나는 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함께 가보자. 그래서 저희 가족은 배로 갈 준비를 하고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에는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나서 1장에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옵니다. 니느웨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요나의 계획이 나옵니다. 나는 여기 못 가. 나는 다시스로 갈 거야. 다시스로 가려는 요나의 계획이 나옵니다. 요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리뉴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도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생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스스로 성실히 지금 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나의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결말이고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나리오 안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명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리뉴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교회를 향한 리뉴얼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대한민국, 세계 열방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리뉴얼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사명자,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그 사명자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리뉴얼로 나아가는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